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곳,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아벨이라는 성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 무대에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세바가 어떻게 해서 이 아벨성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번 주 말씀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거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입성 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하고 다윗이 출신이었던 그 유다 지파하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가서 이 왕을 황영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빼놓고 왜 너희들끼리 그러느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야기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다윗과 친척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선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지파가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너희들 무슨 속셈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고 우리는 10지파다. 10개의 지파다. 몫으로 따지자면 너희는 1인분이고 우리는 10인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몫을 찾아야겠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막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해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 가운데서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술렁거리는 민심의 틈을 타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유다 지파 아니냐. 너는 왕이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그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아마사에게 이 진압을 하도록 요청을 하죠. 근데 미적미적 거리다가 요압이 어떻게 대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반란에 대해서 즉흥적인 반응을 하니까 이 세바의 반란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계속 쫓겨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벳마가 베리몬 땅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이 아벨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북쪽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아벨성까지 이 세바가 결국 쫓겨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벨성이 어떤 성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곳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혜의 요충지.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희가 뭐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려면, 고속버스를 타려면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평택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겠죠.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벨로 가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는 곳, 그런 곳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기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순진하고 지혜를 갈망하며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 아벨성을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곳. 그래서 나중에 오늘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를 이 어머니의 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그럼 아버지의 성이겠죠. 이 아벨을 향해서 어머니의 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신뢰하는 곳, 신실하게 생각하는 곳, 그런 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벨성이 그렇게 좋은 곳이죠. 이 좋은 성에 오늘 2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바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임 온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벳마아가의 아벨에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을 향해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세바가 아벨성에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북쪽 끝에 있는 아벨성까지 가게 된 거죠. 왜 세바가 아벨성까지 가서 배수의 진을 쳤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을 열 지파에 대해서 그 민심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시키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동요는 시켰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호응이 그다지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막 달려들지 않았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반란이 일어나면 다윗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을 하면서 바로 진압을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사에게 진압을 요청했는데 아마사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좀 미적미적거렸어요. 그 틈에 이제 요압이라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죽여죠. 요압이 그 자리를 대신 꿰찹니다. 이제 나중에 이 요압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끝 부분에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순서상으로는 아마사가 모든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아마사를 해결하죠. 그 인사하는 척하고 수염을 잡아서 칼을 갖고 있다가 몰래 배를 찔러서 죽이는 그 일이 이제 엊그저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이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가만히 뒀을 텐데 이 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바가 어떻게 좀 세력을 키우기도 전에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되고 결국 이 지역 저 지역 가게 되다가 결국 마지막 북쪽 끝에 있는 세바성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까 아벨성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벨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아주 좋은 도시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 세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벨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벨성을 어떻게 요압이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성벽이 꽤나 높은 곳이었나 봐요. 어머니의 성이라고 말할 거면 예루살렘의 두 번째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잇는 굉장히 성이 높을 쌓았는데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힘이 드니까 이 성벽의 높이만큼 흙을 쌓는 겁니다. 경사진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흙을 쌓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만들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어디서 적용되냐면 이방 도시의 그 진멸전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 어린아이도 하나 남기지 말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야 된다, 불살라야 된다라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일 때 하나님이 이방 도시를 향해서 전쟁을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아벨성은 이방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것인데 요압이 워낙 거친 사람인지라 열정이 앞서는 사람인지라 이 성을 싹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하는 이 아벨 성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을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 이 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단 한 사람, 세바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성이 범죄를 했습니까? 나쁜 성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은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성이 세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험으로 몰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 여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단 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공동체의 문제점을 잘 보시면 대단한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각, 단 한 사람의 말, 단 한 사람의 작은 행동 때문에 그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곳 사람들도 모두 모여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세바를 따라갔겠습니까? 미혹되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린 것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람들을 흔들 때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 몇 마디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왜 흔들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요? 팔랑귀여서 흔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참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외쳤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알죠. 세바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이 둥둥 떠다니는 그 풍선 있죠. 놔버리면 하늘로 쑥 날아가는 헬륨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풍선이잖아요. 그 풍선을 사람이 잡지 않으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엔 빵 하고 터지게 되죠. 이 풍선을 날아가게 하지 않으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묶어두면 됩니다. 그럼 이 풍선은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겠죠. 하지만 이 풍선이 묶여지지 않은 풍선처럼 정처 없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다가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날아가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묶으면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잠깐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끝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묶여 있다면, 뿌리가 깊은 나무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뿌리 깊은 그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묶여만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잠깐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날아다니진 않는다는 겁니다.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죠.
우리는 가집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바람 불 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꺾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처 없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아벨성의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여자를 보러 가까이 나오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 들어보자.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요압이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해서 성경에서도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을 부릅니다. 누가 요압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등장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라고 와요. 왔습니다. 아저씨가 요압이에요. 맞다. 얘기해봐라. 제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이 성이 어떤 성이다. 이 성이 어떤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이 위치가 어떻고 이러는데 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요압을 불러서 이 여인이 지금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요압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성을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데 마치 이 성 전체를 싹쓸이 해버릴 것 같은 이 기세 때문에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 아벨성 까짓 거 뭐 내가 다 무너뜨려버리지. 흥분해 있으니까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진정시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압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다 해버리니까 일단 진정시키고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 지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차분히 가라앉히죠. 그러니까 요압이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왕 곧 다윗을 대항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 처음에 요압의 기세는 이 성을 집어삼킬 기세였어요. 멸망시키려는 기세였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진정시켰죠. 자, 진정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은 이런 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 말이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내가 이 성을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오해다. 난 그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된다.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세바이의 목을 쳐서 내 성벽 밖으로 던질 테니까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인이 온 백성들에게 나가서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지혜로운 말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라앉히고 일을 해결하게 되죠. 세바가 이 아벨성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말과 행동으로 이 성의 사람들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바도 말과
몇 마디 말과 작은 행동으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인은 그 몇 마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귀한 아벨 성을 위기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아벨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말로 이 성이 없어질 위기로부터 구출당한 것입니다. 세바처럼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것도 몇 마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사람을 구하는 것도 바로 몇 마디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세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어려움에서부터 구해내고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그냥 이대로 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내 눈엔 그것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냐며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몇 마디 말. 오늘 전도사역팀 나가시죠? 오늘 또 출동하시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돈다발을 뿌립니까? 아니면 뭐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막 구출해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 몇 마디 말입니다. 그 몇 마디 말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몇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담겨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담겨야 합니다. 사람을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고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그 말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만 되면 안 되죠. 지혜로운 형제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냥 근데 말하지 않고 말았다면, 지혜만 갖고 있고 말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아벨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더라. 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 전에 분명히 행했을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3부 예배 때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선교를 보지 않고 요즘에는 그냥 순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것이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느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이제 당첨되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이 배를 몰고 있던 사람들이, 선원들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와 굉장히 비교되었는데요. 요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내가 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아이 모르겠어. 눈 감아버리지 뭘로. 나만 안 보면 돼. 딱 감아버리고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폭풍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선원들은요,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긴 해요.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마저도.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아벨의 여인도, 이 지혜로운 여인도 그냥 보고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도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지혜받은 이 여인이 기도했겠죠. 여기서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했죠. 성의 이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에 여인이 가장 앞서는 법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성을 대표하는 누군가 남자가 나갔었겠죠. 하지만 놀라운 게 우리 자매님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나갑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성벽에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